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며 꼬이며 핍박받고 조롱받은 적은 없습니까?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일가 친척들에게 핍박과 예수 믿는다고 조롱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를 겁박을 합니다. 선지자들까지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그 선지자들은 폭행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 왕까지도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망한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당신이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적 세계를 현실 세계에 끌어당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적 세계를 현실 세계에 끌어당기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하늘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현실이 첩첩산중처럼 막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만능 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즐겨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기도해요.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다. 그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같구나. 나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좋은 쾌적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에 갇혀 죄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지켜준다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왕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왕한테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돼서 기도하라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보라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현실 세계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신비를 이 땅에 풀어놓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노회에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암 걸려가지고. 소천을 하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예배 중에 제가 이런 속으로 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수고하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 지금 목사님 하나님 곁에 계시죠. 지금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아버지를, 남편을 잃은 우리 목사님의 가족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제가 영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중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제 육개장을 먹고 현관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 차고. 그런데 제가 옷을 나오면서 보니까 옷에 보석가루가 막 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석가루가 번쩍번쩍. 같이 가는 우리 사모도 봤어요. 넥타이에도 막 번쩍번쩍하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이거든. 우리 강 목사님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제가 인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러 오시는 분들, 회개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석가루보다도 그분들에게 회개 기도할 때는 보석보다도 보니까 금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금가루가 막 이런 데 막 떨어져 있어요. 금가루가 손바닥도 떨어지고 오대도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환상이 아니에요. 회개를 인도하다 보면
막 떨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보고 목사님 내 몸에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김전도사님이 계셔요. 돌아 소천하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전도사님 위중하니 빨리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얼굴이 황달이 와가지고 노란해갖고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독하니까 저를 부른 거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를 불렀죠. 저를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찬양할 때는 찬양하기 전에 누워 있었어. 내가 가니까 실눈 뜨고 이렇게 보고 고개만 목사님 오셨냐고, 사모님 오셨냐고 그러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누워 있던 사람이 뿔끈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힘있게. 그죠? 찬양을 막 힘있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환자 얼굴에, 환자 몸에 막 머리부터 막 환자의 막 얼굴, 머리 이런데 보석가루가 막 떨어져 있어요. 반짝반짝. 여러분, 중환자들 앞에 누가 화장을 해줍니까? 화장 안 해요. 중환자들은 막 수건으로 닦아주고 티슈로 얼굴도 닦아주고 입도 축여주고 막 자꾸 닦아주잖아. 그런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환자 보호자를 지키고 있던 그 가족들이 어머니하고 언니죠? 동생 이러면서 놀래는 거예요. 놀래. 막 이런데 막 보습가루가 떨어지고 하니까, 떨어져갖고 막 반짝반짝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어갔던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고대 히브리의 전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먼저 신부 집에 금으로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가루와 보석가루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가루와 보석가루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는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지옥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과 고통 속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며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일가 친척이,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쟁이라며 놀려대며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주의 영,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해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괴롭힐지라도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기도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지 못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버려야 돼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처럼 그들을 녹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용광로는 그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의 그 온도가, 쇠가 녹는 온도가 1543도인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잘 모르겠어요. 1540 몇 도일 거예요. 쇠가 그 정도 되면 녹아요. 녹아가지고 쇳물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태양보다 더 뜨거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레이저 광선보다도 엑스레이보다도 더 강력해요. 뼛속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녹이고 관통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나면 결국은 그들은 녹아집니다.
쇳물처럼 녹아져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고 때리며 옥에 가둔 자신의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또한 그는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명목상의 크리스찬, 박제된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 너 믿어라. 그렇게만 믿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고, 더 이상 친근하게 믿지 말고 그렇게만 믿어 라고 사탄은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사탄은 그들 심령 속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은 기뻐하며 천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은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계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 제단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에서. 그와 반대로 사탄의 세계에는 귀신들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이는 자신들의 나라가 위축되고 무너지니까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춤을 추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을 긴장시키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사람, 하늘의 세계를 끌어당겨 초자연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잔치와 비상을 거는 전천후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누가?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누구와?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그대로 상달이 됩니다.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런 기도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 땅에 풀어놓고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집중하고 몰입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나타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갖가지 문제와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고 자유케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